진군식을 갔다 왔어요. 아직 한국교회 살아있더라고요.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국가에다 배상을. 근데 그게 또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지났고 이제는 다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죠. 예배를 너무 쉽게 무너뜨렸어요. 예배를 너무 쉽게 문을 닫았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뭐 대형교회 책임이냐? 그게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의 믿음의 태도예요. 대형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대형교회 문 닫는다고, 온라인 한다고 우리도 문 닫고 그래요? 아니죠. 물론 문을 닫은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했어야죠. 예배 가치일까지 문을 닫으면 안 됐죠. 제가 샬롬을 이제 외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샬롬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오늘도 샬롬이잖아요. 이 잔잔한 주무시는 모습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엔샬롬의 시대에서 샬롬의 시대로 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기준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것은 사무엘 앞에 온전한 번제가 드린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풍랑이 있고 또 기업에도 일터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풍랑 앞에 미약한 존재,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잠잠할 때는, 주무실 때는 반드시 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샬롬이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라게 해서 풍성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도록 일꾼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를 가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경기도에 다 모여가지고 진군식을 하는데 뭐 얼마나 힘차게 진군하지. 부러우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부러워하려다가 안 했어. 우리 교회도 하면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배에 타고 계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선장이시고, 할렐루야. 나룻배라도 선장이 예수님이면 그게 항공모함보다 큰 거죠. 저는 뭐 2, 3년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있었고 광풍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참 뭐 안 되고 무너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 지금 보수하고 계셔요. 더 다듬고 계셔요. 그래서 멋진 생명선이 되도록, 멋진 정말로 하나님의 꿈의 동산이 되도록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저는 다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갈까요? 기도가 간증이 되는 교회.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기 나오셨네. 우리 교회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셔요. 간절한 기도를. 제가 이제 이분이 되게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더니 이분이 안 풀리는지 제가 이제 좀 기도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실 이 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래도 날마다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그 채무 문제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광풍 중에 돈 문제가 가장 큰 광풍 아닙니까? 뭐 뱃사람에게 태풍이 그 문제 있듯이 우리는 이제 기업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하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게 가장 큰 강력한 그 우리의 적이에요. 적. 믿고 줬는데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이게 이제 안 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돈이 있어서 줍니까? 줘야 뭐 딴 거 없죠. 그래요. 주님이 오늘 듣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새벽에 와보니까 이 새벽 기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사모하며 오다가 지금 간절해서 목사님께 부탁하니까, 그 제가 이제
부탁했으니까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까요? 안 들어주셔야 될까요? 들어주셔야 체면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이거 참 이게 난감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에라 모르겠다. 주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아무튼 그 중간에 이제 주일 설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 확실히 주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2주 뒤인가 나오더니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받았어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남의 교회 간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간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간증이 없느냐? 아니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타인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응답받는 정도면 우리 성도님에게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목장 세미나 때 다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 목장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치신대요. 저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옛날만큼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계시지만, 다시 이제 목장 개강하면서 가장 중점 두는 게 기도 운동이고, 그러니까 기도의 11조잖아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11조 운동. 그렇죠. 우리 1년에 특세는 꼭 나와야 11조 되는 거예요. 5주 이상 하니까. 그 특세를 해야 기본적으로 11조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안 나오면 성령 축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루에 11조를 들으려면 새벽기도 안 나오면 11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를 들으면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시간의 11조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같은 한 시간을 일하고 공부해도, 아까 그 앤서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을 법니다. 난 그분이 그 안에 보면은 예수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난 말씀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은 싫고, 저는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고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인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영성을 깨우세요. 예수님을 깨우세요. 모든 성경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라는 주제는 모든 책에 다 나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이제 새벽기도 이제 여러분 인도할 때 많이 은혜를 받으셨고, 이제 빌립보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후 예배는 앞으로 이제 본문이 이제 샬롬 부흥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대한 교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목장 오픈되면 이거를 교환을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행복부터 무슨 우리 교구 청년들까지 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전도 어떤 기간이 끝나면 이제 우리 말씀을 계속 배울 때 새벽 본문을 제가 오후에 주로 합니다. 여러분 큰 흐름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말씀이 공급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공급되면서 이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성경을 다 보면요, 공통 주제가 물론 예수님이지만 기도라는 공통 주제가 있는데, 이 기도의 가장 강력한 또 이제 주제가 나오는 곳이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그 행함으로 가는 것은 조금 저희가 나중 문제고, 우리가 야고보서의 주제가 기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번 좀 야고보서를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기도가 찬송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기도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계속 중흥공을 할 거 없어요. 찬송하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자녀에 대한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축복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선포하고 선포해야 돼요. 저도 이제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가다가 꼭 들어와요. 아들 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름 부르고 가야 돼. 이름 부르고. 여러분 아들 딸들은 제 자녀에게 저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이름 왜 안 불러요? 이름 불러야지. 새벽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의 손이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고난 당한 게 기도의 이유입니다.
즐거운 일이 기도에 이르고 범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결론이 기도로 맞고 있어요. 사실 13절부터 이 20절까지가 기도라는 주제의 단원을 막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 이 고난이 우리나라 안녕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자고 나면 죽었어요. 아수르 쳐들어와, 바벨론 쳐들어와, 뭐 또 페르시아 쳐들어와, 또 안에서 싸워, 남북으로 싸워, 사울 다윗 싸워. 아니, 이 나라도요 참 고난이 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맨날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샬롬. 너는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샬롬. 따라해보세요. 샬롬. 샬롬이 살롬이다. 아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네. 샬롬이 생명을 살린다. 여러분 다 살아있는 분입니다. 살아있구나. 이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모든 것에 생명의 이권을 하나님께 외치며 선포하며 오다 보니까 진짜 오늘날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박해받는 시대 속에서 야고보서가 기록할 당시, 여러분 최초의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잖아요. 이 둘이 쌍박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갈라디아를 쓸 때 그때 당시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썼지만, 야고보서는 어쩌면은 비슷한 식인데 이 야고보서는 뭐 믿음의 반대편 행함을 강조하게 쓴 것처럼 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는 기도를 위해서 썼고 기도의 원동력인 믿음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행해야 할 믿음의 액션 플랜 첫 번째가 기도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사실은 기도 얘기를 해요. 기도 얘기를. 1장 2절을 볼까요? 자, 1절은 이제 고난받는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내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 3절만 다 보면은 이거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에 낙방해서 실망하고 있어요. 그 집에 찾아가자마자 당신 이렇게 시험 있고 어려움 있고 고통 있고 이런 이제 환란이, 이거 기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당신 도와주신다 하면은 너나 잘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고통 중에 있는 성도한테는 사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건데, 근데 바울은 너무나도 큰 확신이 있어요. 왜? 자기는 지금 강력한 확신,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어려움이 있어요? 기뻐하세요. 고난당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서 5, 6, 7절 기도하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5절부터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를,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저는 5, 6, 7절만 읽고도 막 기도하고 싶어, 막 성전 올라가고 싶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뭐 너희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것은 2차적인 주제예요. 1차적인 주제는 이건 믿음의 책이고, 믿음이 만드는 기도가 간증과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큰 광풍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간증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날 위해서 기적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광풍하고 싸우지 말고
광풍에 반응하지 말고 잠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무시면 같이 자고 예수님 일어나면 같이 깨어나서 예수님 외칠 때, 선포할 때 같이 크게 외치면 그게 기도고 그게 행위고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안 된 거 있잖아요. 그게 둘 중에 하나에 내 기도해서 안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가 만들어내는 믿음의 행위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는 강력한 행위예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설 꿈의 교회 어떻게든 제가 기도 운동을 만들려고, 참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갔냐? 기도 수첩 어디 갔지? 기도 수첩 여러분 지금 또 다 냉장고에 보관하신 건 아니죠? 응? 다 우리 창고에 들어간 거 이런 걸 왜 만들어내고 또 주여 지발 좀. 저 지금 거기 많이 안 써요. 지금 각실에 응답 받을 것만 여기 보니까 또 제가 기도 제목도 있네 여기. 그러고 응답 받았다니까. 지난주에도 응답 받고. 아니 왜 남의 교회 응답을 내가 간증해야 되는 거? 지금 받은 거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야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혼자 그냥 혼자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지금 이게 지금 야고보서는 기도가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진짜 여러분 막 일주일만 하면 많이 나올 줄 알았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 주님이 낙심하지 마라. 네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기도 운동을 제가 일으킬 텐데요. 제가 보니까 다른 데서 할 거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부터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 내가 아침마다 환우들 딱 명단 놓고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도 어제 만나서 우리 기도 제목 만나서 기도하고, 오늘 이제 지역장님도 목자들 만나서 목장별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깨어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2절부터 7절이 서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결론에도 있잖아. 결론도 기도예요. 야고보서 볼까요? 자, 14절.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행위인지 보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 여기서는 이제 목사도 장로 안에 포함돼, 가르치는 이제 사도로서의 목사니까, 강도로서의 목사니까, 장로, 목자, 지역장의 역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직분들에게 제가 가르칠 거, 여러분 지금 중직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체크해가지고 뭐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뭐 교생 선생님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의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에 태워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청할 이유가 기름을 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름은요, 인간적인 최선을 방법, 그러니까 신방도 하고 그분을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돌봄의 역할이 기름 부음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우리의 선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다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가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이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냐? 숨기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 주부의 환우들 소식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일부러 없앤 게 아니라 코로나 되니까 연락이 끊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알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걸린 것도 알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호도 했는데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동의를 구합니다. 이번에 이제 입원하셨고, 이번에 민천순 집사님 또 입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투병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의 결과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고 주권이에요. 기도에 참여하는 그 순간이 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 기도할 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알지도 모르지도 못하게 짓는 죄까지도 용서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의 병은요, 육신의 병이 있지만 마음의 병이 있고 또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참 제가 이제 성도님과 대화하다 보면 막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는 겉은 멀쩡한 것 같잖아요. 속은 중풍병자.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은 정말 망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주님과 격리된 상태인데 겉만 그냥 아름답게 치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목장과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제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제 목장들이 이제 오늘도 목장님들 다 오셔서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그래서 모이면 다른 거 없어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께 분향해서 주님 보호자에 올라가고 주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바다보다 더 큽니다. 광풍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간증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30년 동안 기도 안 했어요. 비난했어요. 당신이 장남으로서, 장남인지는 모르겠어요. 장남이겠죠? 그죠? 장남이잖아. 그죠? 장남으로서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 그리스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대선 출마해가지고 왕이 되든가, 이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요, 잠잠히 그냥 광풍에 맞대어 싸우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주님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안 하고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나사렛에서 활동 안 하고 가버나움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거기가 복 받았어요.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샬롬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도 친형이 돌아갔잖아요. 십자가 근처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오순절 막아야 되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침투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문을 뚫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샬롬 너희가 평강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도 이 야고보 동생의 마음속이 맞아. 그때부터 그 30년간 나와 함께했던 그분이 아들 하나님의 성자란 말인가? 죄부터다네. 이 죄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근데 사울을 이제 바울이 되게 하셨듯이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거의 뭐 감독이 됐어요. 감독이. 첫 번째 야고보는 있잖아요. 그 열한 사도의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헤롯에게 죽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수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해.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리라. 그리고 지금 이 핍박되면 흩어져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의 성도들이요,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고난 중에도 시험 당할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남편 사업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서로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제 야고보 사도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그런 간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베드로도 뭐 안전병 일으켰으니까 이 친구도 분명히 이분도 많은 간증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은 성경의 예화를 갖고 와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왜 여러분이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간증자의 예화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야고보서에 유일하게 욥과 엘리야 나오잖아. 그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 18절. 엘리야를 기도의 간증자 샘플로 소개하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강력한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면 엄마 나도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사실은 7시간 기도하시는 제가 평신도도 알아요. 그 책도 보니까 그분은 기도할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움직이시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비 주세요 하면 비 주고 비 그치게 되면 비 그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일 비를 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쓰임 받은 거죠. 근데 엘리야가 정말로 손 들고 기도했더니 문이 닫혀 하늘 문이 닫혀버렸어요. 3년 반 동안 닫혀버렸어요. 응답이 없어. 열매가 없어요. 가난과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근데 이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로 맬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로 풀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 시작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를 빠뜨릴 수 있는, 기도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항상 시작이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듯이 기도가 항상 시작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따라해볼까? 시작.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성정이 같은 말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고 안 내려오셨지만은 부활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시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엘리야니까 기도 응답 받는 거지요. 조용규 목사님 되니까 저 그 눈먼 자 늑두기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되니까 되는 거죠.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 질근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그 예가 그 열왕기 상에 나오잖아요. 열왕기에서 어떤 얘기나요? 아니 850명을 무찔렀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기도해가지고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자를 다 무찔렀어요. 850대 1로 이겼어요. 그런데 여인 한마디 말이 이를 충격에 빠뜨리고 여인 한마디 말에 무너져서 그때부터 숨고 몰락줄이 돼가지고 작아져가지고 주여 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성경에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건강학적으로 보면 이분이 공황장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황장애는 그러잖아요. 막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잖아요. 자기 막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뭐 한껏 힘이 없잖아요. 막 그죠? 우울증이 심해지면 공황장애 막 두려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고난 중에서도 그런 두려움과 그런 자신의 극심한 영적, 육적, 정신적 질병 속에서도 무엇은 포기하지 않았다? 작정 금식 들어가는 겁니다. 호렙산 40일. 자살 충동이 일어났는데 호렙산 40일 금식기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의 공포하는 건 사탄마귀의 거짓말이죠. 육신의 죽음은요, 그것은요 한번 우리에게 남겨진 이제 하나님께서의 남겨진 과제이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믿음이 하나님에 강력히 들어오면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이 무너지면 육이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섰으니 사실은 엘리야가 그 이 호렙산에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능력을 행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때 만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올리움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간증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은 이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항상 모든 것이 시작의 기도지만 이 기도의 목적을 야고보서의 결론을 영혼 구원에 연결시킵니다. 19, 20절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19,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있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무찔러 가지고 그 거짓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모임에서 전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의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것은 뭐예요? 정욕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갚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늘 강조하지만 영혼 구원, 생명과 연결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주시겠어요? 소산물이 소생케 돼서 먹고 생명이 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한 영혼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일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게을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름을 바르고 함께 모여서 서로 병낫기를 기도하는 이 운동을 쉰다면 우리는 기도가 간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3년 동안 이 코로나의 광풍도 이겨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이 기도를 만들어내고 그 기도가 간증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이 간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장마다 이제 기도 제목 노트를 사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매주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습관이 되고 이 습관된 기도가 하늘의 아름다운 응답에 출발이 되는 우리 북설 꾸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볼까요? 기도가 간증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올 한 해 진정으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할까요? 이 찬양하면서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오셨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를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